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가 일반 역사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조금 길게 설명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세상 학자들, 믿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세상 학자들이 지난 세기의 인물들 가운데,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세계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종종 토론하는데 항상 빠지지 않는 4명이 있습니다. 순서를 가리지 않고 제가 말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몽골 제국을 일으킨 징기스칸입니다. 징기스칸이 얼마나 빠르게 몽골 제국을 확장시켰는지 그때까지 세상에서는 처음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예. 징기스칸과 그의 후손들이 말을 타고 달리는 속도만큼 빠르게 몽골 제국이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그 시절에 유럽에도 말을 타고 싸우는 기사들, 기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기사들은 몽골의 그 병사들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말을 탔는데 몽골의 병사들은 크기가 매우 작은 조랑말, 우리나라 제주도의 조랑말보다는 조금 큰 것 같아요. 아주 작습니다. 그러니까 작으니까 아주 약하게 보이는데 사실은 유럽의 큰 말보다 더 빠르고 지구력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생존력이 좋아서 겨울이나 여름이나 아무 데서나 아무 풀이나 뜯어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자, 몽골의 병사들은 그런 말 한 병사가 3마리에서 4마리를 전쟁 나갈 때마다 끌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4마리의 말이 항상 같이 달립니다. 그 중에 한 마리만 병사를 태우고 있고 그 말이 지치면 병사는 재빨리 또 다른 말로 옮겨 탑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가니까 하루에 120km를 이동했다고 해요. 근데 당시 유럽의 기병들이 이동하는 거리가 25km, 또 많아봐야 30km였다고 합니다. 왜 그랬겠어요? 유럽의 기사들은 그 엄청나게 무거운 갑옷을 입고 있죠. 막 긴 쇠 창을 들고 있죠. 그것만의 무게도 30kg고 거기에 사람이 타고 또 거기에 뭐 몇 가지가 또 있을 거고. 그런데 말 한 마리가 그렇게 해서 얼마를 달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몽골의 병사들은 갑옷을 입지 않고 평상복에 짧은 활, 가벼운 활, 짧은 칼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먹을 양식을 전부 그 육포로 만들어서 육포 가루로 만들어서 짊어지고 다니다가 배고프면 물에 타서 마시는 겁니다. 그렇게 가볍게 빠르게 달리니 그때의 유럽의 군대들이 상대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말이 달리는 속도만큼 빠르게 동양의 저기 태평양가에 있는 고려로부터 저기 지중해 세계, 카스피의 세계까지 다 한나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유럽과 동양을 하나로 합해버렸죠. 그니 거기 문화의 변화, 상업의 변화, 경제의 변화, 예술의 변화 얼마나 많이 일어났겠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인터넷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하나 되기 이전에 세계를 그렇게 소통시킨 사람이 바로 징기스칸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겁니다. 둘째는 기원전 40년대에 죽은 로마의 율리어스 카이사르입니다. 순서에 상관없이 그냥 제가 말하는 겁니다. 이 카이사르라고 하는 사람은 성공하기 전에는 엄청난 양의 빚쟁이였고요. 그리고 건달이었는데 주로 뭘 하고 놀았냐면 로마의 유명한 정치인들의 부인들을 그렇게 잘 꼬셨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돈이 뭐 나왔는지 하여튼 계속 건달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성공했냐면은 전쟁에 나가서 이제 유명해지면서 공을 세우는 겁니다. 지금의 독일, 프랑스 지역 다 정복했고요. 그리고 바다를 건너 영국의 절반까지 정복하고 그리고 동쪽으로는 다 정복하고 저기 클레오파트라가 다스리는 이집트까지 정복하고 그리고 클레오파트라고 결혼해가지고 자식까지 낳고 즉 한마디로 훗날 로마 제국 1000년 역사의 기초를 만든 사람입니다. 정복지에서 많은 노예와 재화를 가져다가 로마 국민들에게 주니 로마는 점점 부유해졌고 그리고 로마 국민들은 빈둥빈둥 놀고 다 노예들이 일을 하고 그러니 안 좋아하는 국민들이 있겠습니까? 인기가 황제 못지 않았습니다. 자, 로마는 원래 황제국이 아니라 공화정, 즉 국회와 비슷한 기관의 국회의원들, 거기로 말하면 원로원들이 공동으로 다스리는 나라로 시작했는데
이 카이사르가 너무 유명해지고 인기가 있고 권력이 커지니까 자동적으로 그 황제가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원로원에 연설을 하러 오는 날, 한국어로 말하면 국회의사당의 국회의원들에게 연설하러 오는 날, 국회의사당 로비에서 원로원 10명이, 한 10명이 칼 들고 덤벼들어서 그냥 죽인 겁니다. 자, 그렇게 암살되긴 했어도 이미 그가 로마 제국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업적이 너무 컸기 때문에 죽어서도 유명합니다. 살았을 때 이 사람에게는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호칭이 주어졌는데 그게 뭐냐? 로마 고대 사회에 신과 로마 사이를 연결하는 제사장, 그러니까 한국어로 말하면 국가무당, 최고의 국무 뭐 이런 거죠. 정치인으로서 그런 호칭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종교 세계까지 지배하고 정치를 지배하게 된 거죠. 지금은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호칭이 누구에게 간지 아십니까? 교황에게로 갔어요. 로마의 황제들이 이제 언제부턴가 그거 싫어했어요. 내가 무슨 뭐 최고의 국무, 최고의 뭐 사제 이런 거 싫다 하니까 교황이 가져갔어요. 근데 그것은 원래 로마가 사탄신에게 제사할 시절에 그 최고의 국가 제사장, 한국어로 말하면 국무, 국가 무당 이런 거죠. 그 호칭을 교황이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교황이라는 그 분이 좋은 사람 아닙니다. 카이사르는 죽은 지 2년이 지난 후에 로마 원로원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신격화되었습니다. 카이사르라는 호칭이 원래는 한 사람의 이름이었는데 그때부터는 로마의 수호신의 이름이 된 겁니다.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정도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정말 불가능한데 이 사람은 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나쁜 거죠. 뭐 수호신은 무슨 수호신이요? 이게 다 마귀의 종이라는 증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오죽 유명하면 이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우리 성경에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랬잖아요. 거기 가이사가 카이사르입니다. 이 카이사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이 나중에 죽은 후에는 세상을 지배하는 황제나 최고의 권력자를 의미하는 대명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바치고 이랬어요. 자, 독일에서는 황제를 카이저라고 했는데 카이저는 카이사르가 독일식으로 발음된 겁니다. 러시아에서는 황제를 짜르라고 했는데 그것도 카이사르가 러시아어식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발음된 겁니다. 자, 이 정도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죠. 세 번째 인물은 알렉산더입니다. 그리스 북쪽의 조그마한 나라, 지금도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에 출생했습니다. 그 나라의 왕자로 출생했다가 그 나라의 왕이 되어서 그 나라 밑에 그리스를 정복하고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어디까지 갔냐면 인도의 북쪽 파키스탄 점령하고 인도의 북쪽까지 점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도 동양과 서양을 하나로 통합시켜버린 사람이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는 어떤 인물이었냐면요. 그 왕자니까 아주 좋은 가정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가정교사가 누구였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배운 철학과 헬라어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완전히 헬라 문화, 헬라 언어의 마니아가 돼가지고 자기가 정복하는 모든 곳에 강제로 헬라의 문화, 그리스의 언어, 그리스의 학문을 심어서 이식했어요. 그거 보고 우리가 헬레니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알렉산더의 헬레니즘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 세계의 공용어를 그리스어로 알렉산더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성경이 그리스어로 쓰이니까 순식간에 성경이 전 세계에 보급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불신자를 그렇게 쓰신 겁니다. 자, 네 번째 인물이 참 의외입니다. 징기스칸, 카이사르,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왜 하고 동의를 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런 세상 권세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직접 죽인 일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땅 한 평도 어디 가서 뺏어보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은 단지 성경책 한 권만 죽도록 붙들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한 루터입니다. 자, 종교개혁에 뛰어들어서 종교개혁을 더 바르게 진행하다가 완성한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지만 스위스에서 활동하다가 죽은 칼빈인데, 세상학자들은 세상을 바꾼 4명 속에 칼빈을 넣지 않고 루터를 넣습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4명 중에 이 세상의 역사에 가장 큰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킨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 학자들은 루터라고 공통으로 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사람이 강제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한 일은 뭐냐 하면요, 세상을 경영하는 사람을 바꿨습니다. 죄의 종, 사단의 종, 마귀의 종,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죄에서, 사단에게서, 마귀에게서, 율법에게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일을 했어요. 사람이 영원히 죄에서, 마귀에게서 해방되니 사람이 변하죠. 사람이 변하니까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정치가 변하고, 경제가 변하고, 예술이 변하고, 다 변해요. 그래서 이 루터로 말미암아 엄밀히 말하면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이죠.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일어난 변화가, 손에 칼을 들지 않았던 사람들로 말미암아 일어난 변화가, 카이사르, 알렉산더, 징기스칸이 바꾸온 세상의 변화보다 훨씬 크고 근본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루터가 한 일을 한문적으로 요약해 보죠. 뭡니까? 루터가 했던 일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자기 몸을 버리셨다. 사람은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겁니다. 간단하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자기 몸을 버리셨다. 사람은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자, 그러면 루터 이전의 중세 로마 교회는 사람이 대신 하나님이 자기 몸을 버리셨다, 이거 안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로마 교회도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고 믿었는데, 뭐가 달랐냐? 하나님이 자기 몸을 버리신 것을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그리고 이제 구원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후에 완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하게 실천함으로 구원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은 시작이 되고, 이후 인간이 완전하게 회개하고 완전하게 실천해야만 구원이 완성돼야 된다. 자, 지금도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자,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은 상태에서 자기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평생 몸부림을 쳐야 되죠. 다시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평생 조심조심 해야 되죠. 자, 그것이 바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유지한다라는 율법주의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시작하고 또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완성한다라고 하는 행위 구원론이고, 또 예수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자기가 자기를 성화시켜서 구원을 완성한다는 성화 구원론입니다. 로마 교회 신부였던 루터도 자, 그런 신앙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이 시작된 상태에서 자기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습니다. 신부가 되어서.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구원은 예수 믿고 내가 스스로 노력하여 완성하는 것이 아니고,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걸 깨달았어요. 사람이 구원을 얻는데 행위와 율법이 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오직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뿐이다. 이것을 깨달았어요. 자, 그러면 루터에게 그것을 알려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루터에게 그것을 깨닫게 했을까요?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바로 루터를 만들어냈고, 루터에 의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크게 이렇게 변한 겁니다. 자, 그때는 사람이 자기를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예수를 믿고, 사람이 스스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평생 동안 천국 영생에 들어가기 위한 합당한 자격을 준비를 했어야 돼요. 그렇게 하다가 실패하면 지옥으로 다시 떨어지는 시대였어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유럽을 다 그렇게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 신앙이. 몇 사람만 행복했어요. 교황과 교황 주변에 아주 고급 주교들만 행복했어요. 심지어 왕들과 황제들도 행복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황에게는 파문하는 권세가 있었는데 교황이 파문을 하면 지옥에 간다고 하니 왕들과 황제들도 교황 앞에서 쩔쩔맸습니다. 자, 그런 어두운 시대를 살았던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읽고서 구원은 오직 우리 죄를 대신 지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연합됨으로 얻어주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연합이 되게 하는 믿음은 사람이 스스로 찾아서 가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가 루터를 이렇게 변화시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가 인류를 사단의 암흑으로부터 구해낸 위대한 책인 겁니다. 사도 바울도 원래는 율법의 행위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했던 바리새파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자, 그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주는 율법을 받은 민족은 선민이고, 이스라엘은 선민이고 복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저주받은 복받지 못한 종족들이라고 보았어요. 그 정도로 심각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런 심각한 율법주의 이단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찾아오시어서 구원의 참 진리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자,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 참 구원의 진리를 계시받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가 자기의 일로 저주받고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과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 바울은 무엇을 전합니까? 구약의 율법은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전혀 아니고, 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 합당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온 것이 율법이고, 모든 사람은 처음부터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온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온 것이 율법이고, 사람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는 길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것이라고 전파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는 길이 바로 믿음인데, 그 믿음도 요즘 감리교회나 주류 성결교회나 나사렛 교회 주류가 가르치는 것처럼 사람이 자기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택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였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인들, 참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자, 그들은 같은 바리새파였던 사도 바울처럼 이 허물을 벗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과 과거의 전통과 모든 것은 구원과는 하등에 상관이 없는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그 진리를 알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구약의 그 율법과 자기가 옛날에 그처럼 신처럼 사랑했던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완전히 벗었습니다. 허물을 벗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는데 그건 전부 구약의 율법과 관계된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신처럼 여겼던 율법주의를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화장실에 똥처럼 여겼다는 것이죠. 그것은 달리 말하면 뭡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였던 시절에 자기는 늘 똥을 먹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과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 사람의 차이는 이렇게 큽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집 근처의 교회, 건물 좋은 교회, 주차장 좋은 교회, 교육시설 좋은 교회, 잘못하면 똥 먹습니다. 비싸게 가서 돈 내면서 똥 먹습니다. 예루살렘의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진리의 생수에다 똥물을 섞어 마셔야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한국 사람들은 이스라엘 하면은 경외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고 또 그들은 율법을 중시한다지만 그 율법은 성경에 기록된 율법도 아니고 또 그 율법은 자기 조상들이 별도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이상한 것들입니다. 알고 보면 이 세상에서 똥물을 가장 많이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주류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 거짓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한국 사람들은 이스라엘 그러면 경외하잖아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배출한 진짜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유대인들의 나라,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갑이죠. 기독교의 갑이죠. 믿음의 세계의 갑이죠. 그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갑이지요. 그리고 그들의 말은 거역하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바로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진리의 생수만 먹지 말고 거기에 똥물을 타서 마셔야 완전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전파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갑 중에 갑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현혹이 되어서 다시 예수 믿고 율법으로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겁니다. 예루살렘의 바리새파 이단들의 주장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처럼 율법과 함께 살다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고 다시 율법으로 또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처럼 율법 속에서 살다가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뭐하고 비슷하죠? 지금 청교도 회심 준비를 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회심 준비련 목회자들은 교회에 사람이 나오면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딴 교회에서 오면 구약을 전합니다. 구약을 열심히 지키면서 실천해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절망하게 되고 율법을 못 지키는 자신을 보고 절망하게 되면 그때 예수님께 간절히 구원을 달라고 빌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구원을 받으면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 어디로 갑니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삶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했는데 이단도 새로운 것은 없어요. 해 아래에 있는 이단이 다 똑같아요. 자, 그런 거짓 복음을 물리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겁니다. 갈라디아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을 믿는 것 외에 구원을 위하여 다른 무엇을 더 추가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2번이나 선언했습니다.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장 8절 갈라디아서 1장 8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9절 내용면에서 사도 바울이 대적했던 적과 루터가 대적했던 적이 같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바울 시대의 바리새파 이단들을 물리쳤고 중세 시대의 루터를 통하여 로마 교회를 물리치고 복음을 살려낸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되게 바울이 성경을 쓴 성경의 첫 문장은 이렇지 않거든요. 뭐 사도인 내가 어디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한다, 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확실히 뭔가 다릅니다. 첫 문장에서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부터 사도로 임명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도로 임명된 나다. 강조를 하는 거죠. 왜 이럴까요?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왜 이렇게 지금 뭐 자기의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강하게 강조하고 나오는 걸까요? 거짓의 사람들과의 싸움, 즉 바리새파 이단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그들의 아주 간교한 수법에 바울이 많이 시달렸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어떤 수법이었든지 제가 한번 비유를 들어보겠는데요. 이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뭐 동의가 안 되시면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한 10년 전인가 한국 정치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뉴스에서 들었어요. 어느 정당의 핵심 인물들이 이제 총선을 앞두고 선거 대책을 의논했어요. 어떤 식당에서 이제 선거 대책을 의논했는데 그때 어떻게 의견을 모았냐? 지역 감정을 조장하자. 지역 감정을 조장하면 우리 쪽 사람들, 뭐 소위 우리가 남이가 뭐 이 말 그때 유명했지 않습니까? 우리 쪽 사람들은 다 이 지역 사람들은 우리 당을 찍게 돼 있다. 이런 걸 의논을 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거기에 도청 장치를 설치해서 그게 다 그대로 녹음이 된 거예요. 자, 선거를 위해서 지역 감정을 조장하자고 정치인들이 의논을 한다. 정말 추한 거죠. 그래서 아주 낭패를 당했어요. 근데 오히려 나중에 전세가 뒤집어졌습니다. 어떻게 전세를 뒤집은 줄 아십니까? 다 기억하시죠? 몰래 도청 장치를 설치한다는 건 얼마나 추악하고 부정직한 짓이냐? 이 이슈를 오히려 더 크게 터뜨린 거예요. 언론들이 거기에 협조를 하고. 그래서 선거를 위하여 지역 감정을 조장하자라고 전략을 세운 것보다 몰래 도청 장치를 거기에 설치한 이 부정직하고 나쁜 사람들, 이 이슈가 더 커져버린 거예요. 중요한 주장과 이슈가 생겨서 나에게 손해가 되면 그 주장에 대해서 정직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의 인격의 약점, 성격의 약점, 아니면 지나간 과거의 어떤 일들을 둘치워서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고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와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수법, 이게 바로 갈라디아 이단들이 했다는 거죠. 사실 저도 굉장히 그런 일 많이 당합니다. 그래, 니 잘났다. 근데 니 교회 지금 몇 명 나오냐? 네 말이 옳으면 많은 사람들이 네 설교를 들으려고 오겠지. 근데 네 교회에 지금 몇 명 모이냐? 이런 수법. 네. 사도 바울도 그런 공격을 당한 겁니다. 예수 믿지 말라는 건 아니고 우리가 예수 잘 믿자는데, 잘 믿기 위해서 율법도 함께 지키자는 건데 그게 뭐가 나빠? 자,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 니처럼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열내지 않아. 왜 이렇게 너는 그렇게 율법 얘기만 나오면 왜 그렇게 열을 내? 너 도대체 왜 그래? 그러고 보니 너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너는 거기 없었잖아. 뭐 나중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로 임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누가 봤어? 뭐 직접 뭐 증명서라도 하나 해주던 예수님이? 너 유발나게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반감을 보이는데 너는 다른 사도들과 함께 좋은 교육을 못 받은 좀 부족한 가짜 사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의 신학적 주장을 정정당당하게 받아서 성경적으로 논증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사람이 보기에 사도 바울의 약점이겠다 싶은 것을 딱 꼬집어서 그것으로 이슈를 삼아버리는 아주 교활한 방법이죠. 예루살렘의 이 바리새파 이단의 그 수법이
잘 먹혔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기가 진짜 사도라는 사실을 첫 번째 문장에서부터 이렇게 강하게 강조를 해요. 얼마나 그 바리새파 이단들의 수법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불신을 당하고 정정당당하게 토론해야 될 신학적인 이슈는 가라앉아버리고 저거 진짜 사도냐 가짜 사도냐 이것을 이슈로 삼으니까 시달리다가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자, 사람들은 처음에 사람들은 알고 있죠. 누가 멋진 방법으로 사람 앞에서 흠이 없는 방법으로 사도가 된 사람을 한 명 알고 있잖아요. 누굽니까? 마띠아입니다. 죽은 가짜 사도 유다의 자리를 대신 채우기 위해서 사도들이 사람의 방법으로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한 사람을 사도로 세웠습니다. 마띠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띠아를 사도로 사용하시어서 무슨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한 줄도 안 나옵니다. 마띠아를 세웠다는 이야기까지만 마띠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도들에 의하여 사도로 세워진 사람이라면 마띠아 수준을 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마띠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사도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좀 뭐랄까요, 꼭 좀 예민하고 좀 한국의 현실적인 문제를 제가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서울대를 나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귀하게 쓰십니까? 성도님들은 누가 서울대를 나와서 목사가 되었다가 하면 끔뻑 죽더만요. 특히 서울대 치대나 의대를 나오고 의사 생활도 좀 하다가 의사를 그만두고 목사가 되었고 선교사가 되었다고 하면 완전히 끔뻑 죽더만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선교단체의 문제점을 제가 오래 한번 거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선교단체에는 집사, 장로 제도가 없잖아요. 다 간사죠. 근데 간사들 중에서 그 선교단체의 중심적인 일을 하는 간사들을 보니까 전부 서울대 출신들이고 또 치대나 의대를 나와서 개업하고 의사활동을 하다가 포기하고 선교사가 된 사람들이에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들은 왜 이 선교단체에서도 이렇게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까? 서울대를 나왔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일단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중심적인 일을 빨리 하게 되죠. 그런데 제가 그 서울대 출신들을 보니까 그들의 강의를 보고 보니까 죄송하지만 아주 이단성이 진하더라고요. 서울대를 나오고 특히 의대, 치대를 나오면 뭐 합니까? 결국은 사단에 종되어 있는데 인천에 무슨 다락방 하는 분도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있죠. 그 사람도 서울대를 나왔다나요? 서울대인지 어디를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의사였다는 것은 분명히 들었어요. 근데 의사가 의사직을 내려놓고 목회를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끔뻑 죽어요. 거기도 들어보니 이단이에요. 많아요. 많이 알고 있어요. 거기도 이단이라는 것을.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하며 능한 자가 많지 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딱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을 보니 다 사회에서 좀 못나고 좀 빠지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벌 좋은 사람, 능한 자가 별로 없구나 너희 중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하나님의 일반적인 원리는 뭐냐?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먼저 구원하여
세상에 부유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부유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무능한 자들을 먼저 구원하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 능력 있는 자들에게 전도하여 능력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보면은 완전히 인류병에 빠져 있어요. 몇 개의 명문대학에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써주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력서가 들어오면 인류대학을 추려요. 그 인류대학 중에서 또 이왕이면 다홍치라고 교회 삼성, 사랑의 교회 부목사였던 사람을 추려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로 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전부 거의 다 사랑의 교회 출신들이고 사랑의 교회 출신 안에서도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인류대학을 나오면 하나님이 그냥 쓰십니까? 그 사랑의 교회는 정말 복음으로 무장된 훌륭한 교회입니까? 한국 교회가 특히 합동이 그러면서 망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참된 복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의 바리새파 이단들은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마태,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과 같이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게 사람이 보기에는 약점일 수 있잖아요. 그걸 집요하게 꼬집고 이용한 겁니다. 그러면서 저게 진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제대로 교육받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반감을 보인다, 이런 논리를 전파했고 그게 상당히 통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사단의 그런 수법에 넘어가는 수준 낮은 분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종종 한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느 해는 어떤 친척에게 바른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진지하게 했습니다. 그분 가족에 이단이 있고 그러거든요. 제가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 다음날 정색을 하고 저에게, 나는 삼촌이 미국에서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인터넷에 왜 이렇게 삼촌을 욕하고 비방하는 글들이 많아요? 삼촌이 훌륭한 일을 하면 이러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또 그쪽 사람들이 물어다주는 정보에 마음이 헷가닥한 거죠. 성도님들은 그런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참된 사람이 누구인지 볼 줄을 알아야지요. 인터넷에 비방하는 글이 있고 이단들이 더럽히는 글을 막 써고 영상을 만들어 그걸 보고 핵 돌아서 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이라면 이럴 수가 있나?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누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애쓰고 있고 누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봐야 돼요. 그 성경을 잘 알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참된 사도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도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2절 11절 12절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참된 사도라는 사실의 증거를 모든 참음, 표적을 행하고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고 했어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지상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특별 계시 사역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성경 66권이 다 주어진 이후에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뭐죠? 모든 참음이 남잖아요. 오늘날에도 누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고 누가 정말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인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을 위하여 참고 인내하면서도 그 복음의 일을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그런 복음의 일꾼을 알아보시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게 복입니다. 자, 4절을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다고 합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셨다고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죽어야 될 죄에서 건져 하나님 백성이 되어 영생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사람은 아담의 죄와 무관한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가진 사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형벌을 십자가에 달려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완전하고 완전히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모든 형벌을 받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죄에 대한 공의가 완전히 만족되었습니다. 죄 없고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가 없는 것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죽으셨으므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물어야 할 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바로 그 순간 영원히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와 사망과 율법과 지옥과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예수님을 대신하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받으니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가지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거룩에 우리도 연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 받았죠. 하나님의 의에 연합이 되었죠. 그게 바로 칭이고 구원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았다고 합니다. 절대 우리의 구원이 율법의 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의에 동참됨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수입니다. 진리의 생수입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 속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의 효력이 계속 적용이 되어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이고 진리의 생수이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고 갈라디아서를 읽고 루터가 발견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으로 연합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여기에 다른 것을 섞거나 무엇을 더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에서는 버젓하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다른 것을 섞는 교단들이 정통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에게만 연합되어서는 안 되고 율법을 지키신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능동순종이잖아요. 구원의 복음에
율법을 더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저주가 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리교와 죄송해요 이렇게 실명을 실제 교단의 이름을 말해서 감리교와 성결교와 나사렛 교단의 주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완전한 구원을 부정합니다. 믿고 우리의 완전한 행위로 구원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에게 연합됨으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믿는 나의 행위가 더해져야 구원이 완성이 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뭘 더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저주하는 이단 사상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버젓하게 정통교회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새해에는 저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에 믿음으로 연합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살아감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자녀의 아름다운 변화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건강한 모습으로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살아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입니다.